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요.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죠.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한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이죠. 여기선 중요한 건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무엇이든 결정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신앙인의 결단이죠.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뜻을 바꾸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이것에 대해서 내가 결코 변개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결단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드 코비드라고 할 수 있겠죠. 뭐냐 하면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해서 제가 처음에 코로나19가 아마 뭐 우한 폐렴이니 뭐냐 하면서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연간 사망률,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가운데에 1위가 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2위가 뭐였더라 뭐 이제 있었고 3위가 바로 폐렴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률 가운데, 사망 요인 가운데, 세 번째 요인이 폐렴이었었어요. 그만큼 이제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폐렴에 걸리냐? 우리 주변에 폐렴 걸린 사람이 없는데 왜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고 이거 세 번째로 높은 순위냐? 볼 수 있겠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체 일부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워낙에 텔레비전 드라마가 의학 드라마, 의사들에 관련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거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그렇게 이제 몸의 기능이 한 군데 기능이 저하되다 보면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신체 장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장기들은 막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급성 폐혈증으로 이 사람의 몸이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폐렴으로 와서 폐 기능이 약해져서 숨을 쉬지 못해서 이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률 요인 중에 세 번째 요인이 폐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들도 결국에는 숨이 지는 그 순간에는 폐렴 때문에 숨이 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바로 이 폐렴을 동반하는 증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은 코로나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폐렴을 동반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에 못지않게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매년 독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해마다 초겨울이 되면은 독감 예방주사를 보건소 가서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독감 때문에도 1년에 아무튼 이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독감 때문에도 사망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순위에 들진 않지만은, 독감에 걸린 것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도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감 예방주사를 놓을지언정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격리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감은 우리들한테 이미 흔히 알려져 있는 질병이고, 독감 때문에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사망했나 보다라고 인지할 정도로 그렇게 독감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한 질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앞으로 그렇게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작년 초에서부터 코로나19가 막 기승을 부리던 그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사회 체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른바 소상공인들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5,000명, 10,000명씩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그 뒤에 혹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사망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전혀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긴 걸려요. 그러나 안 맞았을 때에 100명 중에 10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방주사를 백신을 안 맞은 사람 100명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10명이 중환자실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맞은 사람 100명 중에 100명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1명 정도만, 2명 정도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이 백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사회가 전환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 또 한 3, 4년 정도까지는 제 짐작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거리인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를 살려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로 봤을 때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를 보고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바울이 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을 속에서 제가 왜 이 위드 코로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느냐 하게 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도 지난주에도 디모데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아섰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요.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서 돌아섰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더 우리 쉽게 표현해서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너 그럴 줄 내 몰랐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있죠.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어요. 해서 바울로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인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아섰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벽 앞에 두꺼운 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아시아인들이 등을 돌린 바울의 입장이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코로나 시대에 놓여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온 아시아에 있는
15절까지 보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서 돌아섰어. 그 중에는 부겔로 허모게네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다 나를 배신하고 그 정도로 다 나를 떠났어. 그러면 나는 대체 누구와 더불어서 일을 도모할 것이고 누구와 더불어서 무엇인가 의논을 할 것이냐 말이야. 아무도 없어.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도 기독교인으로서도 이 시대 속에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내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나 기독교인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무 억지인가요? 너무 억지로 갖다 붙였나요? 글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결단이 필요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제가 그 제목을 정해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게 되면은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밑에 이제 자막으로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에 주목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은 먼저 미국에서 나온 뉴스였었어요. 미국에서는 초등교사 그리고 어린이들 보육교사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 무급 휴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 초등학교 교사로서 혹은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어? 안 맞는 건 당신들의 자유야. 맞고 안 맞고는 당신들이 할 일이야.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육교사로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은 당신네들은 월급 주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교사나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월급 받고 싶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라 라고 한 얘기죠. 이거는 반강제적인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캐나다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무튼 며칠 전에 캐나다발 뉴스에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의 뉴스가 밑에 줄로, 자막의 줄로, 글씨로 지나가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 제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여행을 제한하는 이런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맞고 안 맞고는 당신 알아서 해. 그런데 당신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줄 거야. 이건 이제 국가 정책이에요.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 뭐예요?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단지 그냥 666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부터 짐승의 종입니다. 짐승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화인. 그런데 이 화인이 뭐냐 하면은요, 양이 혹은 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게 되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귀 뚫어가지고 거기다 인식표 달아가지고 누구 건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판에다가 풀어놓고서 기르는 양이나 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에다가 화인을 찍죠. 그렇죠? 그래서 화인을 찍어서 누구든지 엉덩이에 화인을 보면은 이거 길동이네 소구나, 이건 철수네 양이네 한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화인은 내 것이다. 이 양이, 이 소가, 이 염소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화인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이 화인이 어떤 모양의 화인이 찍혀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 염소가, 이 소가 화인을 맞을 그 현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화인을 맞은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양들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서는 그 화인의 모양만 보고서도 아, 저거 길동이 양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양은 건드리면 안 돼요. 길동이의 들판에 풀어놓은 길동이의 양을 훔쳐가게 되면, 그래서 그를 철수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철수는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철수는 길동이한테 그 양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5마리의 양을 더 곱해서 줘야 돼요. 그 미치는 장사를 뭐하러 해요? 그렇죠? 한 마리의 양을 훔쳐갔을 때에 이것이 들통나면은 도리어 그 양도 돌려주지만은 5마리의 양을 더 얹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미치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화인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것이 내 양이야.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 바깥에 나가 있다 할지, 내 눈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내 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화인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화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신앙의 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예요, 표.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표라고 한 말 한마디로 보자면은, 우리 가슴에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666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666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복, 감격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즉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짐승의 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666을 맞아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요. 666 이전에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짐승의 표를 국가 단위에서 정책이라고 한 이름으로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666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국가 단위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때가 온다. 지금 마치 그 보육교사, 초등교사가 백신 안 맞으면은 무급 휴가. 이 말은 뭐예요? 국가 정책으로 백신 맞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하러 내가 코로나 백신 뭐하러 맞아? 국가에서 지금 국가 단위로 요구하는 건데 그거 뭐하러 나 백신 안 맞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정책으로 안전벨트 매라고 하는데 안전벨트 뭐하러 매십니까? 국가의 정책인데 왜 안전벨트 따라가죠? 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규정속도 왜 지키죠? 그거 속도 60km, 우리 저희 경주 배반 나가는 길에 카메라 있잖아요. 60km 안 지키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지켜요. 모르는 사람만 안 지키는 것이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거든요. 그 국가 정책인데 그거 왜 따라요? 그거 뭐하러 따라? 따르지 말지. 그러나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다가오잖아요. 벌점이 그 벌점이 생기고 벌금을 내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정책이지만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불복해야 된다, 복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국가 정책으로 우리들에게 짐승의 표를 요구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미 코로나 백신이 이러한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저는 상황을 보면서 종말의 때 666이라고 한 이름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때가 오게 되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맞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하지요, 여행을 하지도 못하지요, 심지어 죽어도 해도 치르지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 단위의 정책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자, 코로나 백신은 별거 아니에요. 예. 코로나 백신은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인류 사회에 어떤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예.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이신, 항생제, 마이신, 우리가 흔히 마이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 그 항생제. 그런데 그 마이신이 처음에 우리 인류 사회에 제시되어지던 때의 성능, 마이신의 성능과 지금 현재 마이신의 성능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처음에 우리들에게 제시된 마이신이 예를 들어서 10kg의 힘을 가진 마이신이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지금의 마이신은 100kg, 1000kg의 힘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병균들이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내성이 생겨서 더 세졌다는 거예요. 더 세지다 보니 마이신도 더 센 약을 만들어서 이 내성이 생긴 병균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 내 몸의 병균들도 힘이 세지고, 따라서 내 몸에 들어오는 마이신도 더 힘이 세지고,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마이신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항생제 많이 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종 질병들도 그렇게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가 단위에서는 이러한 신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켜내는 역할,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위드 코로나는,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16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오네시보로. 그렇죠?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불과 그 앞에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5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렸어.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16, 17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숨 쉴 여유가 있었어 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예, 제가 그렇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거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요만큼의 여유는 주셨던 거예요. 요만큼의 여유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 있죠. 신앙생활 안 하죠.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내가 뭐하러 견뎌냅니까? 그 수치와 그 모욕감과 그 절망감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도리어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냥 내 맘대로 캐세라세라 하고 살게 되면은 그나마 내 생활은 재미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절제하고 참고 멀리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내가 그냥 한순간에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자유가 다 내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일요일 날 아침에 11시에 예배당에 나오려면은 적어도 8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일하고서 말이죠. 예, 이런것부터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보통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주 예수께서 더욱더 좋으니까.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 이걸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불편함과 불리함과 어떤 그런 불평까지도 감내해 가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인도해 주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만큼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망할지언정, 낙심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여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힘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만큼만이라도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난 벌써 어디서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제 신학교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있잖아요, 나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요 지금쯤 아마 그 청계천 어디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서 얼어 죽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진실되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에이, 됐어! 내가 말이야, 이 들을 거 안 입고 치사해서 말이야,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하고서 그냥 나가버렸으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진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하게 얼어 죽어갈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 퍼뜩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는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참아야지.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덕분에, 그 덕분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군생활하면서 막 그 온갖 꾸정물이 막 그냥 막 넘어가면서 그냥 눈이 노래지고 막 이렇게 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를 끄집어 올려서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서 하면서 이제 살아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숨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과정, 그 과정 속엔 누가 있었어요? 오네시보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절망감과 그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네시보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오네시보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을 때에도 자주 찾아왔어요. 로마에 있을 때가 어느 때예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있을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온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도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자주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위안하고 격려하고 숨쉴 여유를 주었단 말씀이죠.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에게 그렇게 감동해 주신 덕분인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숨쉴 수 있는 여유를 가졌고, 그 숨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억압하고 모든 것들이 어떤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서 아이고 야, 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나이도 많은데 말이야, 다른 병도 약도 먹고 있는 중인데 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난 곧바로 위중증으로 갈 텐데. 힘들죠? 어렵죠? 예.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이 상황만을 보면서 여기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그런 손길이야말로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숱하게 많은 다양한 이른바 오네시보로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절망의 순간에 오네시보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꼭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도 꿈으로라도 혹은 어떤 깨달음으로라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오네시보로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절망스럽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지쳐서 아이고 나 더 이상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오네시보로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 결과 오늘까지 우리들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용어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아하,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5,000명, 10,000명, 예, 하루 확진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더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서도 헤쳐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이제 그만 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5,000명, 10,000명 하루 확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제 친구 모친상 당했을 때, 그때에 제 친구가 이제 5 형제 중에 둘째라고 했잖아요. 셋째가 저하고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때 제 친구 둘째 아들도 이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래.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제 동생으로 같이 지내고 했던 친구였으니까 같이 늙어가고는 있지만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모든 일 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래, 맞다. 그 사모님이 말이야,
평생 남편 시집살이 살았지. 그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남편 시집살이 살았지. 교인들 시집살이 살았지. 또 자식들 또 시집살이 살았지.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들만, 딸도 없이 아들만 5이다 보니 막 이 아들이 이 일 터뜨리고 저 아들이 저 일 터뜨리고 말이죠. 막 예. 이런 시집살이들 다 살아냈지. 예. 그리고 또 그 사모님한테는 또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예. 넷째 아들이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도 안 시키고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지냈더라고요. 예. 넷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떻겠었어요. 예. 이 또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시집살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로 편안하게 이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친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셋째 아들이. 그래서 참 훌륭하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해서 하루 확진자 5,000명, 10,000명. 예, 어떤 사람은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 이제 끝을 낼 것이고. 다만, 내가 여기에서 끝을 내는지, 아니면은 10년 후에 끝을 내는지, 20년 후에 끝을 내는지, 그건 상관없이, 여기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코로나 백신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제2의 오네시보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들은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겠다. 그 상황이 코로나 백신의 상황이든 짐승의 표의 상황이든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느 때든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가짐 하나만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살펴보자면 15절에서 부겔러와 허모게네조차도 나를 배신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오네시보로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정말로 좋지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골짜기가 아니라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이 고기 빨리 먹어. 이 떡 빨리 먹어. 그릿시냇가에 흐르는 물 빨리 마셔. 그리고서 네가 그 먼 길을 가서 나의 사명 3가지, 나의 일을 감당을 해. 네가 지금 이거 먹지 않으면은 그 먼 길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먹어.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떡과 고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 쫄쫄 굶기고서 보내지 않으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코로나 백신의 상황이든 아니면은 짐승의 표의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 힘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지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가능해진다.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한 말처럼, 어리석은 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 가능성이 있다.
우리들은 언제나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단,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험한 일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 자명한 이 시대에 더욱이나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가 앞으로 예견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 신앙인의 결단.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단지 위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질병, 그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신앙에 대한 핍박의 시대까지도 우리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당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18절 마저 보도록 하실까요?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 어떤 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떤 날이 되겠죠? 예, 그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도리어 이제 중보 기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도의 연합이에요. 이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는 그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회복하고 나니 내가 다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 이것이야말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이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야, 너도 잘 알고 있지? 오네시보로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어떻게 해요? 오네시보로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자. 내가 오네시보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오네시보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좋겠어 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을 안다라고 하며 변호해 주시게 되는 중보자로 나서게 될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뒤편에서 얼마나 든든한 방패막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네시보로를 추천하고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오네시보로는 또한 디모데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든든하고 듬직할 수 있겠어요. 디모데 마찬가지로 오네시보로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내 양아버지가 바울 목사님께서 추천한 이 오네시보로가 지금 내 앞에 있네. 야, 그럼 이 오네시보로는 또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까? 내가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디모데 입장에서도 든든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연합까지도 우리들은 여기서 이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 오직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무장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승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